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올해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기독교 초창기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 했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랬던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을 그때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이런 거 회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되면 신혼 때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좀 식어지죠. 그러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도 잘 그 마음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가 좋았는데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는가? 언제부터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 언제부터 성경의 맛을 잃었는가? 이대로 도다가는,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더 멀리 가서 영영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그냥 1, 2월 달만 품을 표어가 아니라 1년 내내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기쁘게 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초창기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하나하나씩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폈고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보았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날의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이거는요 전쟁하기 위해 나서는, 싸움하기 위해 나서는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이 어떠했는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가 치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이 지역에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했을까요?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장소가 사탄의 권좌, 권좌라는 말은 권력의 자리, 이 뜻이죠. 권력의 자리가 있는 그러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고 순교가 있을 만큼의 그런 치열한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 페르가마라는 지역에 있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지금 버가모 교회의 흔적입니다.
그림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 큰 건물이에요. 저 건물들이. 저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 버가모 지역의 저 교회 그 옆에는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마치 남산처럼요,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옛날 우상 숭배하던 신전들이, 그 흔적들이 있어요. 신전의 유적들이. 여러분,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멋있는 사람이 저렇게 뒤통수가 보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뒷짐지고서 멀리 산을 내다보고 있죠. 그죠? 지금 저 자리가 버가모 교회를 찍고 나서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산 위에, 멀지 않은 산 위에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보시면 확대해 보니까 저게 유적지예요. 옛날 유적지. 근데 어떤 유적지냐?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신전들이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영상으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네. 저렇게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마을 바로 위에 마치 뒷동산처럼 저 언덕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우상의 신전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저게 지금 버가모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기를 가서 보면서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내가 있는 곳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렇게 높은 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의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아래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 사탄의 권좌에서 그 압력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고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요, 일부러 이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조각하는 일을 시켰답니다. 강제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일인데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디바도 그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안디바가 솥단지에서 끌려 죽였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산채로. 그렇게 그 버가모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그 사탄의 권좌, 이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곳에서 저렇게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월이 점차로 흐르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신앙의 믿음들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니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가보시면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얘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모압 땅에 왔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여서 그 당시에 예언자였던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를 했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그랬더니 이 발람이 다른 수를 씁니다.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행음이에요. 행음. 음란한 일. 그것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행음까지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진노하셔서 연병을 거기에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2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습니다. 2만 5천 명.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버가모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버가모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생각했고 음란한 이 문화 앞에 깊이 스며들었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삶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아닙니까? 죽을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죄악의 문화들이 교회의 그 담을 넘어들어서서 성도들이 삶을 오염시켰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유난히 커요.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오염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권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지요. 회개하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셔요. 또한 그 뒤에 보니까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과 싸우시겠대요. 손에 양손에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더럽힌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잠시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교회를 잘 나오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한 달의 삶, 1년의 삶,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는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에 나도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언제부터인지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는 내가 무너져 있는 것조차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교훈해도 전혀 그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시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이 위로해 주는 말씀도 하고 힘이 되는 말씀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5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이 감사, 그 감사가 감격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혹시 여러분 그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고 그냥 밥 먹을 때 10초 하는 기도로 내 기도 생활이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받는다. 그래서 목사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랬나요? 여러분, 이거는 물질의 우상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부담이 되십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 하는 건 괜찮은데 1억에 1000만 원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이거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남자고 여자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신랑감에서 약간 제외돼요. 그죠? 그러한 순간이, 그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최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 산 것 같아. 내 죄가 너무너무 끔찍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부흥회나 아니면 어디 수련회 갔다 그랬을 때 거기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평상시에 최근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질문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찔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죄송하지만 변질된 거예요. 주님과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부담되고 시험이 듭니까? 물질의 우상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물에 물들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해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냥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거 한번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단의 권자가, 우상 숭배의 그 압력들이 엄청난 교회였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이 유혹에는 이기지를 못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막다가 그것이 언제 담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이제 그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행음의 유혹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문화에, 그 버가모의 더러운 문화에 변질되고 오염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건재하여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으로, 어떤 교회는 유혹으로요. 어떤 성도에게는 핍박으로 공격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유혹으로 공격하는 것이 지금의 사단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의 자리에 서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울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죄를 단호하게 끊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회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오염된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어요. 가족이 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염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오염되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사람이 감기 걸리니까, 코로나에 걸리니까 가족들이 다 걸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신앙이 오염됐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오염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오염됐는데 내 형제들이 어떻게 오염이 안 되냐고요. 함께 모이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세상의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고 예수님만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순수함을 대대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앞에 있음을 봅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켜내는 버가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거짓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진리를 붙들고 우리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남은 여생 걸어가며 끝까지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왔던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는 버가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온전히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함을 계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